지난 금요일부터 도쿄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연기되어서 5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또 일본이 방역을 그렇게 썩 잘하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서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일본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10년 전에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회복한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일본의 부흥을 도모하는 그런 올림픽을 계획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기대했던 대로는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국민들조차 반 이상이 반대하는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 또 태풍의 위협,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르는 것, 또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을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시비, 올림픽 개최로 인한 적자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많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은 한국과 일본의 적대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일본 지도에 독도를 그려 놓았습니다. 몇 년 전에 평창 올림픽 때 우리나라 지도에 독도가 그려져 있었는데 일본이 항의하고 IOC가 독도를 빼달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독도를 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항의해도 일본이 자기 지도에서 독도를 빼지 않고, IOC도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모른 척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수단 숙소 밖에 태극기와 현수막 글씨를 걸어 놓았는데,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 그런 글씨였습니다. 그 글씨는 분명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하는 그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담긴 글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항의를 하고 IOC가 또 내리라고 요청을 해서 그 글씨 대신에 범 내려온다라는 글씨와 함께 호랑이 모양의 한국 지도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울릉도와 독도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을, 또 그런 것이 있는 그림을 붙여서 시비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불과 12척의 군선으로 333척의 외선단을 물리친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거둔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항상 우세한 전력을 유지하며 흩어져 있는 적을 기습하는 전략을 통해 승리했다고 합니다. 해군사관학교 임원빈 교수는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승리할 만한 위치에서 승리할 조건을 두루 갖추었을 때 이기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면 백전백패하고 맙니다. 강한 전력과 유리한 조건을 유지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은 지난 5년 동안 엄청난 땀을 흘리며 기량을 쌓은 선수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매 경기가 피를 말리는 싸움입니다. 한 경기 한 경기를 승리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경험이겠지만, 메달을 따는 선수보다는 메달을 따지 못하고 돌아가는 선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올림픽 경기는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의 무대입니다. 최고 수준으로 훈련되어 있는 선수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올림픽 경기의 메달리스트라면 세계적인 선수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약한 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 신앙인은 약한 자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의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은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을 우리보다 더 강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하는 일에 별 성과가 없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성과가 없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병이 낫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실패하고 오랫동안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랫동안 무엇인가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적을 오랫동안 강하게 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것이 더 극적이고 더 은혜스러운 경험이 되게 하십니다. 에글론은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착취하며 살을 찌웠습니다. 우리가 무엇에게 눌린 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착취해서 살찌우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그런 삶에 순응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전세를 역전시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로 인해 살을 찌우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근육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을 패배시키고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훗을 그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교도하십니다. 제가 15절을 읽고요, 16절과 17절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에훗은 베냐민 사람이고 왼손잡이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이 별 느낌을 주지 않을지 모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에서 어떤 의미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란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을 했습니다. 결국 베냐민을 낳고 죽어가면서 그 고통 중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야곱이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른손은 힘 있는 손입니다. 오른손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은 권세와 특권을 가진 자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큰 지파는 아니었지만 이름처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용맹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베냐민 남자들은 싸움에 능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해병대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선봉에서는 오른손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아니면 장애인이나 이상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전에 저희가 자랄 때도
부모님들이 혹시 아이가 왼손을 쓰면 자꾸 오른손으로 잡아라, 오른손으로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왼손잡이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왼손잡이는 그런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겨졌고 리더가 되기에는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왼손잡이 운동선수가 오히려 경기하는데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요즘 유명한 야구 투수 가운데 왼손잡이 투수가 많고 유현진 선수도 왼손 투수입니다. 그런데 유현진 선수는 타자로 설 때는 오른손 타자로 섭니다. 밥 먹을 때도 오른손으로 먹고 사실 유현진 선수는 오른손 잡이인데 연습을 통해서 왼손 투수가 된 것입니다. 또 축구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과 왼발을 모두 잘 쓰는 선수이고 훈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권투 선수 중에서도 유명한 왼손잡이 선수들이 있습니다. 프로 복싱 사상 WBA, WBC, IBF를 모두 석권한 최고의 미들급 권투 선수이었던 미국의 마빈 해글러 선수는 왼손잡이 선수이었습니다. 또 8체급에서 챔피언이 된 필리핀의 매니 파키아오 선수도 왼손잡이 선수입니다. 왼손잡이 투수나 왼손잡이 복서를 사우스포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그 사우스포 왼손잡이 선수가 53%로 더 높은 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통 스타일의 오른손 선수들은 왼손 선수와 싸울 때 조금은 불편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싸움터에서 싸울 때에 왼손으로 싸울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웃은 베냐민 지파였고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오른손이 묶인 자라 하는 그런 말이고 그 말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그런 경우라면 에웃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저갑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간주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에굴론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까? 그는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묶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병사들은 오른손으로 검을 뽑을 수 있도록 왼쪽에 검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에웃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묶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쪽 허벅지 안쪽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에글론의 부하들은 그가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검사하지 않았고 그의 무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에웃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을 감출 수 있었습니다. 그의 단점이 그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핸디캡이 그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에웃은 에굴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신임을 얻은 다음에 공물을 메고 온 사람들을 먼저 돌려보내고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기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말은 길갈 근처의 우상들 또는 길갈 근처의 조각한 돌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전에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한 기념비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에웃은 그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에글론 왕에게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고 말하니까 왕이 모두를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때 에웃은 왕에게 다가가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왕이 놀라서 그 자리에 일어날 때 에웃은 그의 왼손을 뻗어서 오른손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서 에글론을 찔러 죽이고 침착하게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궜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들이 문이 잠긴 것을 보고 왕이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생각했는데 그 말은 용변을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에웃은 변소 밑으로 탈출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해설자도 있습니다. 에웃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집결시켜 모압 사람들을 공격하고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거기에서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여서 18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80년 동안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80년의 평화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긴 평화 시대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웃은 가장 위대한 사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왼손잡이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뜻밖의 방법으로 뜻밖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불리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웃이 뜻밖의 구원자였다면 그는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뜻밖의 구원자이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바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고 그들이 기대했던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에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로마라는 적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뜻밖의 구원자를 보내셔서 뜻밖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에웃이 다른 용사들과 달리 왼손과 단검을 사용해서 적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칼이라 몽둥이로 적과 싸우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사탄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우리는 왼손잡이로 싸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웃은 뜻밖의 영웅이었습니다. 에웃은 위험한 인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에글론 왕과 그의 신하들이 안심하고 왕과 독대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우리의 적들도 우리를 볼 때 전혀 위험하지 않은 인물로 볼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핸디캡을 가진 자, 약한 자, 장애인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 너무 오랫동안 패배해왔고 눌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적들은 우리를 경쟁자로 보기보다는 실패자로 보고 하수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패배를 경험했다고 해서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왼손잡이일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뜻밖의 승리, 예상하지 못했던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영적인 싸움에 나서지 못합니다. 자격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감히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다른 누구처럼 유능하지 못하고 다른 누구처럼 말을 잘하지 못하고 다른 누구처럼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모난 못을 둥근 구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때는 나를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나는 나로서
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어색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느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왼손잡이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왼손잡이로 만드신 이유를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나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왼손잡이로 싸울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또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약점이고 실패이고 부족함이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한 수단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삼손은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미남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왼손잡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왼손잡이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독창자처럼 노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박수와 찬사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왼손잡이로 싸우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F.B. 마이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와 환경 사이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와 환경 사이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를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에웃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지만 칼을 차고 대적의 왕을 죽이고 오랜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핑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왼손잡이가 승리할 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승리하게 됩니다. 왼손잡이인 에웃이 한번 뜻밖의 승리를 거두었을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일어나서 18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80년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승리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싸우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고 적합하지도 않은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부흥을 경험할 때 다른 사람도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한 번 승리하고 또 한 번 승리하고 또 한 번 승리할 때 다른 사람들을 깨우고 그들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면 다른 누구도 이길 수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내가 술 중독에서 벗어나고 미디어 중독에서 벗어나고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고 포르노 중독에서 벗어날 때 다른 사람도 그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적인 습관을 청산하고 죄적인 삶을 정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때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동료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내가 왼손잡이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일어설 때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근심, 두려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게 되고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음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참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은 사람의 승리가 우리 가족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은 사람의 승리가 우리 가족에게 소망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나은 사람의 승리가 내 주변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때 우리의 구역과 교회와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비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장애를 가진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우리는 왼손잡이입니다. 우리를 왼손잡이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에는 잘 사는 아이와 못 사는 아이를 구분하는 것은 그 아이가 가진 크레파스였습니다. 잘 사는 아이는 60가지 색이 있는 크레파스를 사용하고 못 사는 집 아이는 12가지 색의 크레파스를 사용했습니다. 60가지 색을 사용한 아이는 각종 색깔의 현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12색의 아이는 여러 가지 색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가난해서 12색 크레파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색을 섞어서 사용하면서 새로운 색을 만들고 여러 가지 색을 점으로 묘사하는 점묘 기법까지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는 미술가로 대성하게 되었습니다. 색이 많지 않은 크레파스는 하나의 제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창의력이 나왔습니다. 돈이 많고 모든 지원을 다 해주면 탁월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의력은 언제나 장애와 제약 조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12색 크레파스도 괜찮습니다. 왼손잡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